우리는 다윗의 생애 중에서 일생일대 가장 큰 두 가지 범죄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사건,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 땅에 전염병이 3일 동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제 우리는 이까지 인구조사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다윗이 오늘 역대기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민수기에서 있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역대상 21장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조사했다고요. 어느덧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마음이 자신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 나라가 내 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군대가, 이 나라의 백성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에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시작, 어디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던가,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다윗이 행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를 대시는데 그 매를 네가 선택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입니다. 역대상 21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들 읽을게요.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의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치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매 종류 3개를 가져갔어요. 1번, 2번, 3번 있어. 너 어떤 걸로 맞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같으세요?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의 종류, 채찍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거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렇게 그 매를 3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만 15번 등장합니다. 에스라에서도 3번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재앙을 보내시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연약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칼이 무엇입니까? 칼.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라 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은 사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그쳤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탐욕과 욕심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이것이 어느덧 불쑥 튀어나와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칼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기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기근, 이것은 자연의 배반이다. 농사 지어 보셨어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씨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농사입니까? 씨를 심으면 당연히 우리가 열매를 맺고 얻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고 적당한 햇빛 주셔야 하고 바람 주셔야 하고, 또 여러분 이것으로만 가능합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많은 메뚜기 때와 해충의 때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가을에 수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선택했던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가 건강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밝혀냈듯이 지금도 우리가 이 공간에, 이 자리에 지금 얼마나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고 얼마나 수많은 바이러스가 이곳에 있을까요?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손에 얼마나 수많은 세균들이 지금도 득실득실거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자단에 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내가 내 건강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몸속에 저항력 주시고 면역력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니까 우리께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오늘도 주임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그래 이제 네 거라고 생각해, 네 맘대로 해,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네가 왕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던 것을 잠시 놓았던 거예요. 더도 말고 3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7만 명이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망으로 무너진 그들에게 오늘 역대기서는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회복의 이야기요, 또 부흥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굴러 떨어지기는 했지만 산산조각 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굴러 떨어졌어요.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그런 산산조각 나서 다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세요.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오늘 성경은요, 다시 붙잡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붙잡고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터로 삼으십니다. 오늘 성전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던 그 자리, 오늘 타작마당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다윗 이후에 태어날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죄와 심판이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8절,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오늘 이곳이 어디입니까? 죄와 심판이 임했던, 전염병이 있었던 그 자리, 다 망가진 자리, 죽음의 자리,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여부스, 다시 말하여서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옛날 이름이에요.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부스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사도 바울로,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불러주셨어요. 바꾸어 불러주시는 하나님, 바꾸어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부스 땅, 이스라엘에 여러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 좋은 추억이 있는 땅, 여러 좋은 기억이 있는 땅. 여러분, 척박한 땅, 악한 땅, 심지어 나쁜 기억이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지라고 착각했던 다윗, 착각하고 인구를 계수했던 뒤에 7만 명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곳에 오늘 성전이 세워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멋진 곳, 근사한 곳, 위대한 곳, 승리가 있는 곳, 우리의 성공이 있는 곳,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소리 지르며 싸웠던 곳, 철저히 깨진 곳, 갈라진 곳, 울었던 곳, 우리가 부정했던 곳, 우리가 실패했던 곳,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 새 부흥,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주님께 오늘 목 놓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이 자리가 아픔과 상처와 다툼과 찢어짐이 있었던 이 자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이곳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었던 이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으셔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춘천의 귀한 영혼들이, 문 영혼들이 하나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룩한 자리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람이나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나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 그 길갈이 우리에게서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 이전 영광이 앞으로의 영광보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게 되어지는 귀한 영광으로 주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플랜카드 미리 걸고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혹함과 비참함 위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서 세워졌느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서 24절 조금 긴데요,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보실게요.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다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형제들아, 너희를 22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22절입니다.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24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여러분 여기 밑줄 치십시오.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라와라 한 그 땅에 올라갔는데요, 그곳이 어디냐? 여부스 사람이 밀을 타작하던 타작마당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터로 삼으세요? 유명한 명문가의 땅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향도 아닙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곡식을 떨고 있었던 타작마당, 구릉지대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이곳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오늘날 모스크가 있는, 황금사원이 있는 그 언덕입니다. 그 예루살렘 언덕, 그 성전 자리, 그 성전터, 이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은 참 척박한 곳이에요. 나무주차도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구릉지대입니다. 이 땅이 나중에 정복되었어요. 왜 나중에 정복되었느냐? 이 예루살렘, 이 땅이 아주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복해도 별 가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이 거기서 살든지 말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살든지 말든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땅, 그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토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으로 한번 넘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은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12지파의 땅들이 있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경계에 있는 가버나움 땅에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땅을, 그 가버나움을 사람들은 어디라고 불렀냐면 어둠의 동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또한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 어두움의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 땅을 어둠의 땅이 아니라 환한 땅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구약시대 이후, 성전이 건축된 이후 이제 구별되고 또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시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도 이야기했고 신약도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넘어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즐겨 찾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참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고 아름답고 귀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함께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드디어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25절에 보면 다윗은 그 턱값으로 근 600세겔을 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밑줄 쳤던 것 기억하세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내가 그냥 값 치르지 않을 거야, 내가 후하게 많은 돈을 내어서 내가 그 땅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땅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그러한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렇게 그 땅을 사고 번제단 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사 전염병이 그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턱값으로 얼마를 냈다고요? 금 600세겔, 대단한 값을 치루었어요.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표현하자면 약 금 6.8kg 정도 되는 겁니다. 금 6돈이 아니라 6.8kg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값입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요, 야, 이 땅 참 비싸게 주고 샀구나. 여기에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땅을 제값보다도 훨씬 후하게 주고 그 땅을 산 뒤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 짓고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화목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랬더니 그곳에 불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누구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심령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세요. 우리 자신이 심령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임, 우리 이 모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심령 성전, 가정 성전, 우리 귀한 공동체의 귀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값을 치르셨는데 대단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얼만큼의 값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었어요? 예수님 값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번제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에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처음을 잊지 말자. 우리의 시작을 잊지 말자. 우리가 어디에서 건져진 존재인가? 우리가 살았던 그 애굽 땅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럴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인구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도, 살려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수고와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심은 것을 통하여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내일 있을 선교대회와 연결시키며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금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의 행군을 통하여서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그 정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안내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또 권면하며 이 자리에 모이는 그 귀한 일들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집회를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았잖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지고 시온을 향해 오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온에서 주를 배울 것이라.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 마실 것이며 이른 비도 그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라.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 내 생명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받으소서. 나의 왕 만군의 주 온 세상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곧 오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영광 다 받으옵소서. 나의 나된 것 다 주의 은혜니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 내 생명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받으소서. 나의 왕 만군의 주 온 세상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 내 생명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받으소서. 나의 왕 만군의 주 온 세상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곧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서